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제품들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이 내구성이 있고 잘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답게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용 설명서라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됐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그 일본인 자매 한 분이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고 40이 가까우기 때문에 좀 싱글이에요. 나이가 들었죠. 근데 이제 미아이 맞선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35세 이상 되면 맞선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회사의 사라리맨인데 맞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선을 받습니다. 그 자매에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매가 얘기를,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야매맛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만나갖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아주 대화가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어떻게 정말 누굴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나갈 때에 이 남자가 나가면서 자기가 먹은 것만 계산 딱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만뒀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귀한 찬스 맞선을 받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그만두나.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입니다. 최린 집사님. 있을 수도,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인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그 여자분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좀 참고 계속 만나보면 또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까지 독신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아마 지금쯤은 행복한 가정에 애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지낼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은, 이 여자는 굉장히 섭섭했던 거죠.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축복하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수록 상대를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사탄이 개입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한 분이 계시면 그것이 친척이건 가족이건 친구건 누구건 간에, 교회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사람 변화시킵니다. 나도 변화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일꾼이 있고 또 12시에 온 일꾼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일꾼이 있고 마지막에 또 나가보니까 빈둥빈둥한 사람이 있어요. 5시에 또 데려온 일꾼이 있어요. 근데 이 일꾼들에게, 아침에 온 일꾼에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일을 했는데 저녁 6시에 일이 끝나서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참 주인도 내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 해야 되는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을 제일 먼저 계산해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단 말이에요. 불과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야, 난 한 3개, 5데나리온 받겠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웬걸 주인이 이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이 사람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주지 않았냐고. 그건 내 뜻이니라. 이 분노한 거예요, 사람이. 자,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9시에 온 그 일꾼이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시에 온 사람한테 참 다행이요. 그래서 당신 하루 일당을 다 받아가니 당신 식구들이 오늘 밥 먹을 수 있지 않소. 우리 주인은 참 인정이 많고 훌륭한 주인이요. 우리 말이요, 내일도 여기 가서 또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9시에 온 사람이 얘기했다면 주인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감동받지 않겠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내일부터 감독이야. 내일부터 하루 2데나리온. 오케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 당했을 때에 분노하지 말고 이게 뭔가 찬스다라고 역설적으로, 오늘 역설적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화되느냐 어떠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 됐거든요. 노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려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처녀들이 다 문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며느리 얻을 순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른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신부감을 하나 찾아봐라. 그래서 낙타 10필을 갖고 낙타 10필에 거기 물건 실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 선물을 실었을까요? 10필을 끌고 이 늙은 종이 갑니다. 가서 메소포타미아 가서 이제 늙은 정도는 지쳤죠, 좀. 운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저녁때가 됐는데 어느 처녀가 와서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물길로 와서는 그때 그 늙은 종이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해주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제가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제가 길어서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시가 부인이 처녀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물 먹이는 건 쉽지만은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10마리. 이건 중노동,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처녀가 다 해서 낙타에다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늙은 종이 바로 이자가 이삭의 아내감이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기도도 원래 그렇게 했어요. 예. 본문도 내가 좀 준비는 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로 뽑혔지요. 그 처녀 이름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일본 말로는 리베카죠. 리브가 이 처녀가 결국 거기서 이삭의 아내로 뽑혀서 갔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냐. 이걸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부탁받은 일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날 찾을 거 아니겠어요? 이 리브가처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탁하는 일에 내가 플러스 알파 하나를 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눈으로 보면 일이 생깁니다.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앞서가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리브가처럼.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교회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청년에게 성가대 봉사 좀 해줄래?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뭐 이래요. 이건 거절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방법으로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해요. 진짜 기도했냐? 진짜 기도했으면 나한테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말이 없어요. 다 이게 뭔가 피하는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그 아주 그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 그것도 말이죠. 그러지 말고 부탁받으면 뭔가 하나를 더 해주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 이게 부탁했는데 딴 것까지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게 성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